일본 동경을 대표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동경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1890년에 오픈한 이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무려 2년 동안이나 기초 공사를 하고 나머지 공사를 2년 동안 진행해서 총 4년에 걸쳐서 지어진 호텔입니다. 당시에 언론들과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2년 동안이나 기초 공사를 그렇게 오래 하느냐고 비난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52년이 지난 후에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른 건물들이 맥없이 쓰러져 갈 때 오랜 기초 공사를 거쳤던 임페리얼 호텔은 그 강한 지진을 견뎌냄으로써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들의 기억 저편에 어렴풋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어느 날 그렇게 맥없이 무너져 내려버린 안타까움도 결국 기초공사의 부실이 총체적인 부실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초는 참 중요합니다. 건물의 기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이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초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시대의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고난의 폭풍이 몰려올 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상황을 뛰어넘어 예수와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2000여 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바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조금도 꿈쩍도 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 바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반석은 사막지대에선 적의 공격에서 유일하게 화살을 막을 수 있는 피난처이고 길을 지나는 나그네에겐 그늘을 제공하는 쉼터이고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집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지난 세월 동안 로마 가톨릭은 이 반석을 문자 그대로 베드로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지금까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이래로 이 구절에서의 반석을 인간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하여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동안 3년을 함께 온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시기 위하여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여러 다른 대답을 합니다. 여러 대답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본문 16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어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왕은 다스리는 자고 그리고 선지자는 가르치는 자고 제사장은 문제 해결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다 완성할 수 있는 어떤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 당신만이 나를 완전하게 다스리실 나의 왕이시며 나에게 온전한 진리를 가르치실 나의 참된 선지자이시며 나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나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인류의 메시아가 되셨다고 우리에게 많은 구절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춘천 침례교회의 기초이며 반석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이 고백은 우리가 일평생 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크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지 못할 때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 반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스카이 제선이는 힌두교와 인본주의자, 또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와 무신론자, 가톨릭 교도가 막 뒤섞인 집안에서 자라납니다. 그의 표현을 잠깐 빌리자면 종교 경기장에 너무 많은 팀들이 나와서 쉴 새 없이 다툼을 벌이는 바람에 그는 종교의 지독한 환멸을 느끼게 되었고 청년 시절 이 지겨운 시합에서 손을 떼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기치 못한 한 분이 경기장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는 종교 제도가 아닌 자신의 구세주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우리가 종교 게임을 이제는 그만두고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의 가장 첫 시작 문장을 A.W. 토저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포츠 게임을 하듯 종교 게임을 한다. 그 바람에 종교는 가장 많은 사람이 하는 게임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미로 스포츠를 하고 직접 뛰기보다는 주로 구경을 합니다. 운동을 생업을 하는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포츠는 단순히 그들의 삶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포츠가 그들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혹시 그러하지는 않은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고 살펴보고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은 교회 아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린 우리의 모습, 오늘 세상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전혀 내지 못하고 다른 향기를 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다른 무엇인가 중독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던 그때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직분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연수도 결코 적지 않지만 머리만 크고 영적으로 몸이 성장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방황하고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를 도둑질하고 빼앗아가려 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데 사탄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마귀를 도둑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탄 원수 마귀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도둑질 당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시대가 100세 시대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내가 100살이 되려면 한 몇 년 정도 남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1년, 2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복잡하니까,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내 형편이 이러하니까 수많은 핑계를 대며 나중에 하면 되겠지, 나중에 더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는 남은 생애의 시간 예수 제대로 믿고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66년 전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춘천침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여러 사명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감당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 거쳐간 여러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우리들의 지체되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여러 사정으로 이제는 다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무언가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서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사명인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춘천침례교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춘천침례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빌딩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주일에만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과 수치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빠르게 달려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억하며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마당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시고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고군분투하며 땀 흘리시며 애쓰는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감당할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저는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춘천침례교회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고백하는, 예수를 반석 삼아 예수가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춘천침례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